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올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철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인하여 예배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저희들에게 부흥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과 안일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영적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부흥에서 교회의 부흥으로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의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흥의 소원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진행되는 다음 세대의 겨울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와 중고등부 시험밤 행사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귀한 동력자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좌우의 날쌘 금이 되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내 이세벨과 작당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갈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아합에게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하시겠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그러자 아합이 굵은 배로 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아합이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릴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말을 들은 왕도 역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다윗 역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유보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사람, 그 나라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 가문에 내가 재앙을 내릴 텐데 그들이 그 재난의 소식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글로 적어서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글을 다시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은 겨울 궁전에 거하면서 예레미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보낸 그 편지를 여후디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그런데 여후디가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서너 쪽을 읽고 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서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루마리가 다 읽어지자 모든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 화로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안 듣는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것을 내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결국은 여호야김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울어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시골 교회를 섬길 때에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을 진단하면서 의사가 그냥 당뇨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의사들이 앞으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의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런 당부를 하지요.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술도 다 드시고 또 음식도 절제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결국 다리 한쪽을 절단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리 한쪽을 절단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집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이 아유 조심하라니까, 조심해야 돼,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분이 그것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얼마 뒤에 나머지 다리 하나를 또다시 절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다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 다 절단된 상태로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제서야 뒤늦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비관하는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괜찮으면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내 몸을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의사의 말을 귓등으로 들을 때 결국은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볼 때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 아파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날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막 웁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이 아닐 때가 많더라는 얘기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다가 시험도 떨어지고 직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한탄해서 우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작은 죄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망가지고 추해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상징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다 제각기 옷은 찢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수입은 좋지만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을 포기하고 차라리 어렵게 사는 일을 선택할지라도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락이나 음란한 사이트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터넷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 음란 사이트에서, 오락 사이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계속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밤이 맞도록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락을 한다고 그렇게 눈이 벌게지도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사이트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거는 후회일 뿐이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과감하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게 구원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데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내가 거절했다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그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사람과 평소에 내가 가깝고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아, 이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옳지 않아, 그러면 그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함께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지,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정말 보고 싶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눈을 뽑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어, 참 이상해진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요엘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설교구나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현재의 삶의 모습,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나쁜 죄를 지어야만 회개하고 나쁜 것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해도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돌이켜야 될 것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면 난 관심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이미 굳어진 양심이고 정말 회개해야 될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를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런 뜻이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 여러분 양들이라고 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건 양이 아닌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으로부터 주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될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없인 여겼다면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정말 내 남편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시기 때문이죠. 질투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왜 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는 살인하는 자리로 결국은 나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나 앞으로 저 인간 안 봐,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 안 봐,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하라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라는 말은 모두가 다 마음을 작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 장로들을 모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그 지역의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라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모든 죄성을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와 장로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모으라. 아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 때에 그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이 유아도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이 유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게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에는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도 모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지금은 마냥 신혼재미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중에 일부가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가니까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요즘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자꾸 오면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런 소리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 괜히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떨어져.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망합니다, 이런 소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차마 못하는, 그러면 교인들 떨어질까 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제사장들이 짓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도 회개해야 되는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나와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입니다.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며, 북쪽 군대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땅이여, 22절에는 덜 짐승들아, 땅이 복을 받고 덜 짐승들이 복을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겠다. 26절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며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데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함부로 해하거나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런 복을 다 주신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러분 오순절 예루살렘 그 성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삶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믿음의 교우 여러분, 2024년 사역 목표가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연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소 마음에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제죠. 신문을 보면서 마음에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은 과시욕이 만든 과소비 사회. 그러면서 그 기사를 읽어보면 한국은 지금 초극단 과소비에 빠져 있는 나라,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식당이 그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인당 200불,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1인당 26만 원, 2명이 식사하면 52만 원입니다. 2명이 식사하면 하루 저녁 2명이 식사하는 그 식사비가 52만 원인데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비싼 일식 스시 오마카세, 주방장이 그날 주방장이 최고 요리라고 선보이는 이 일식당에는 1분도 안 되어서 전석이 매진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는 그냥 오픈해서 예약 받습니다. 1분 만에 모든 예약이 완료되어 버리는. 지난 10월에는 여러분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서 전 세계에서 71병, 71병만 생산된 위스키를 우리 한국의 모 백화점에서 2병을 딱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병 가격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위스키 한 병에 3억 3천만 원짜리를 2병을 딱 내놨는데 1시간 만에 2병이 딱 팔려버렸습니다. 아마 2병이 아니라 10병이 있었다고 해도 어쩌면 몇 시간 안에 다 소진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품 소비 지출액이 단연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따르는 이 대답이, 나오는 응답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이 대부분의 나라의 주류를 이룬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대답이 물질적 풍요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내놓은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세계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많이 우려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가장 높은, 그래서 초극단의 지금 과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네가 웬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 돈을 지가 벌었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지가 지 돈을 벌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사실은 만들어준 것이지 지가 지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누가 무슨 소리해? 여러분, 북한의 핵이 지금 두려운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 지금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운동은 지나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회개운동은 대대적으로 수십만의 군중들이 모여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잠실운동장에 5만, 7만, 10만, 여의도에 20만, 30만, 해운대에 50만이 모여서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보면 회개운동은 불과 몇몇 사람들이 그냥 기도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주변으로 확산이 되면서 온 지역이, 온 나라가 여러분 부흥의 불길로 뒤덮여져 가는, 대단히 수십만 군중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회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던 이 길에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한 사람 두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연합되어서 한빛교회의 영적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 부흥이 창원의, 경남의, 조국 대한민국의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흥은 바로 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수십만 모이십시오, 여의도 광장에 모이십시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사역 목표가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결코 우리의 구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는 이 길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결단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던 자녀,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신경 쓰던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다른 것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고 공부 잘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거기에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지 않게 할 것이고, 어떤 나라도 너를 함부로 없이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말씀 운동, 기도 운동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함으로 진정한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복으로 연결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이 수없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했던 그 아픈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비하여서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와 사랑 나눔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모든 복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이 시간 감사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세상 것으로 젖어 살거나 취하여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들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격려하는 기업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저희들의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시고 친히 모든 일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고인원회와 소식 전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대학부 겨울 수련회 25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고등부 해외 비전 트립이 23일 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섬김이 세미나가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1층에서 있겠습니다. 1, 2남전대 헌신 예배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국여전도 연합회 1월 신앙부흥회가 23, 24일 창녕 전국여전도의 광회관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집중사역은 기도 5분을 못하랴입니다. 1월은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였다면 2월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달 하는 이 주제를 따라서 우리 사역 목표를 따라서 여러분 함께 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뭐 내가 알아서 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5분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세밀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카드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칸 그렇게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하루에 5분 이상은 같이 기도하자. 함께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집중사역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소감문을 받습니다. 뭐 소감문 이러니까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창하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으시고요. 1층에 내려가면 소감문을 쓸 수 있는 용지가 있는데 여러분 짧게 쓰시면 됩니다. 1월 한 달 동안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하면서 뭐 내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런 감동이 있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뭐 은혜로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다든지 여러분 다양하게 각각 주신 은혜를 따라서 써서 아이들 따로 있고 어른들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2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그래서 그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그만 선물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감문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는 9마을, 다음 주에는 10마을이 섬기겠고요. 오늘 중식 후원은 8여4 사랑방 이기종 우리 집사님 손석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시니어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로 구성된 에베네셀 찬양대가 매월 1, 3주일 오후 예배에 찬양하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한 장로님께서 우리 대장을 맡아주셨고 우리 방시석 장로님이 지휘를 또 설성욱 집사님이 반주를 맡아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 로비에서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요람용 사진 교체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사진 가져오셔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푸른 교실 2024년 차량 봉사자 2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재욱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 헌금 봉투 몇 주 광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 헌금 봉투 로비에 비치된 새 봉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고 우리 장례 소식입니다. 3녀 사상방의 성윤옥 집사님 모친상 당하셔서 장례를 마치게 됐습니다. 진경유 집사님 자녀 이재연 군 나 국희 양과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10분 광주 라페 스타 웨딩 4층에서 다이망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하실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대구에 있는 침산 동부교회 재직 헌신예배차 출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트랜스젠더 성별 전환, 그러니까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뭐 이제 성전환 수술해서 나 여성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성을 바꾸려고 할 때는 성전환 수술 확인서가 꼭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폐지하자, 그 반대 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전환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그래서 밑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에 여러분 자유롭게 서명해 주시면 우리 법안 제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